새벽빛 묵상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찍이 서 계시면서 멀뚱히 바라보고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외면하고 숨어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도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약한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기만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탄식의 기도가 시편에는 너무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원망하고 의심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이런 태도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 좋은데, 그저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의 현실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가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의심과 질문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 마치 매복하듯이 숨어서 가련한 자를 기다립니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드러나는 악들이 있지만 사실은 은밀하게 숨어있는 악들이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회 구조 속에, 또 계약관계 속에, 때로는 말과 침묵과 분위기 속에서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악인들이 숨어서 나를 죽이고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조차 숨어 계신 것 같으니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들은 악의적이고 신속모독적인 말을 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자신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약한 사람, 정직한 사람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멸시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범죄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데도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갈수록 부와 명예를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아무도 자신들을 흔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또 112편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시며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 참고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지 않을 때 악인들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관심 없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신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손을 들어 달라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믿음과 말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필요를 아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나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에는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원한을 감찰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도 또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악인의 팔만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요. 이 시의 중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왜, 도대체 왜입니까? 라는 외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로운 사람, 또 고아처럼 가장 취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힘없고 억눌리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하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가 자신을 믿는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기 겸손한 자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겸손은 인정하고 항복해야 가능합니다. 이 시편의 탄식 시들에서 드러나는 겸손은요. 그 영혼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겸손입니다. 내 인생을 다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독한 악을 경험하거나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야말로 바로 또한 은혜의 때입니다. 악인들이 왕처럼 군림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저 악한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도 영적인 기도는 겸손한 기도다. 기도는 구걸하듯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겸손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기질과 자존심과 분위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미 보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원망과 의심과 질문과 탄식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